사랑하는 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안녕하셨습니까? 하루속히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퇴치되고 모든 사람들이 일상과 예배를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은 주님 제 눈이 보입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떠오르는 노래가 하나 있습니다.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소.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합니다. 실로암 내게 주심을 나 이제 영원한 이 꿈속에서 깨이지 않게 하소서. 네, 실로암이라고 하는 복음성가죠. 1980년대 복음성가의 대표곡처럼 불려졌던 노래인데요. 신상근이라고 하는 분이 지었지요. 이분은 신학을 하다 중도 포기하고 여러 가지 선교 일을 하시다가 또 방황하게 됩니다. 어둠의 시기를 보내다가 병이 깊어서 병원의 의사를 찾았는데 폐암 말기로 진단이 되고 이제 당신은 남은 삶이 2달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는 사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그때부터 다시금 주님 앞에 간절히 엎드려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완치가 되었고, 완치된 후 중단했던 신학을 마무리하고 신학 입학 20여 년 만에 목사 안수를 받고 사역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몇 년 전에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본문을 잘 읽어보면 시각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한 사람의 얽힌 이야기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불우하게 태어난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서 그의 인생이 전혀 새롭게 피어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부모도 있습니다마는 그는 거지가 되어서 구걸하면서 살았습니다. 신체적으로 사회적으로 버려진 인생, 아무런 광채도 아무런 소망도 없는 그런 인생입니다. 예수님은 흙에다 침을 뱉어서 그 사람 눈에 발라주고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 사람은 그대로 했습니다. 그랬는데 이 사람이 눈을 번쩍 뜨게 되었습니다. 동네가 발칵 뒤집어졌겠죠.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그 사람이 눈을 떴으니까 의당 그랬을 것 같아요. 부모가 찾아오고 동료들, 그래봐야 거리에 천사들이 찾아와서 이 주인공을 알고 지내던 사람들이 축하하고 잔치를 벌여서 기쁨을 함께 나누는 그런 장면이 자연스럽게 뒤따라오는 게 맞습니다만은 그게 아니죠. 어떤 사람들이 이 눈뜬 주인공을 바리새인들에게 데려갑니다. 눈을 뜬 기쁨도 잠시 서슬퍼런 종교인들 앞에 그 사람은 소환됩니다. 이 부분을 읽다 보면 정말 짜증이 납니다. 아니,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이, 그것도 거린이 되어서 피로한 인생을 살던 한 동네 사람이 눈을 떴다면 경사도 이런 경사가 없을 거예요. 제가 50 중반이지만 실제로 눈먼 사람이 눈을 뜬 일을 본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도 없어요. 아마 치유사역, 은사사역을 주로 하는 그런 동네에서도 소경이 눈을 뜨는 일은 결코 그렇게 가벼운 사건이 아니에요. 온 동네가 모여 축하하고 잔치하고 그 기적을 일으킨 예수님을 칭송하고 예수님 우리에게도 좀 이런 기적을 베풀어 주십시오. 이 병 좀 고쳐 주십시오. 그렇게 요청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장면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역시 이 대목에도 변함없이 꾸준히 아주 살벌하게 심각한 그런 모습을 하고 다가오는 종교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눈먼 사람이 눈 뜨는 게 매우 언짢아 보입니다. 그들에게 정작 중요한 게 무엇이었을까요? 장님이 눈을 뜬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들에게는 왜 그런 치유, 왜 그런 일들, 눈을 뜨는 일이 왜 한 시기에 일어나야 하는가? 왜 한 시기를 범하는가? 누가 우리의 율법을 그렇게 가볍게 여기는가? 라고 하는 게 이들의 관심사였습니다. 종교나 신앙이 추구하는 내용들이 서로 다르고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어떤 신앙이나 신념과
종교도 인간의 존엄과 행복을 외면하고서는 존재하기 어렵습니다. 잔치를 벌이고 축제를 벌여도 모자랄 판에 바리사이파 사람들은 이 눈뜬 주인공을 취조하듯 다룹니다. 내가 어떻게 눈을 뜨게 됐느냐? 누가 이렇게 했느냐? 주인공은 말합니다. 그분이 이러이러해서 제가 눈을 뜨게 됐습니다. 그러면 그래, 내 눈이 진짜 잘 보이냐? 또렷하게 보이냐? 뭐 이렇게 물어야 되는데 바리새인들의 이야기는 매우 뜨아합니다. 너를 눈뜨게 한 사람은 죄인이야. 그는 안식일을 범했어. 또 다른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아니, 죄인이 어떻게 이런 기적을 행해? 자기도 서로 가운데서도 의견이 분분하죠. 그리고는 눈뜬 주인공에게 대뜸 질문합니다. 너는 그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눈뜬 주인공은 단언합니다. 그분은 예언자이십니다. 이미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입장을 정했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메시아가 아니야. 그리고 그를 메시아라고 고백하는 이들은 회당에서 쫓아내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이게 신앙일까 하는 그런 고민을 하게 되는 대목입니다. 인생의 문제를, 즉 눈이 멀고 귀신 들리고 옥에 갇히고 힘과 권력에 억눌리고 듣지 못하는 이들을 해방하고 인생의 참 주인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 안에 머무는 그러한 일이 아니더라도 신앙인이었다면 무엇이 진리일까? 하나님은 누구실까? 인간의 굴레를 벗겨주시는 메시아는 어떤 분이시고 언제 오실까? 어디에 오실까? 이렇게라도 고민하고 기다리고 탐구하는 자세가 있어야 신앙인이 아닐까요? 그들은 왜 일이 되었습니까? 바리새파 사람들의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율법을 잘 지키고 기도와 금식도 잘하고 헌금도 또박또박하고 안식일 성수도 잘하고 자선과 봉사도 꽤 잘하던 그들의 문제는 과연 무엇이었습니까? 우리에게 다가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감별사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인터넷 어디 보니까 병아리 감별사가 영국에서 인기가 있더라. 연봉은 얼마더라. 그런 얘기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병아리 감별사는 암수를 재빠르게 구분해서 암수를 갈라서 알을 낳게 하고 또 육개로 만들고 그런 일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숙련된 방법으로 빠르게 감별을 합니다. 유다인들은, 바리새인들은 메시아 감별사를 자처한 것 같습니다. 요즘도 그렇지만 예수님 당시에도 자칭 메시아들이 너무나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메시아는 감별하지 않아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눈에 보이게 됩니다. 예수의 존재를 몰라도 예수가 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는 일들을 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알 수 있고 또 알아야 맞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이미 그들 안에 굳어진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야 라고 하는 결론을 내리고 예수를 배척하기로 이미 작정을 했기 때문입니다. 굳어진 마음들입니다. 제멋대로 결론 내리고 누가 뭐래도 어떠한 일이 일어나도 우리는 이 입장을 고수한다. 그럴 수 있습니다. 요즘 세상에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소위 진영 편을 짜서 내 편이 아니면 아예 상종을 하지 않습니다. 콩으로 메주를 쓰고 배추로 김장을 한다고 이야기를 해도 거짓말이라고 우겨댑니다. 이미 눈을 감아버린 것입니다. 이 시대의 상황과 진리에 눈을 감고 실체를 보려 하지 않습니다. 이게 바리새인들의 큰 문제점입니다. 소위 유튜브나 특정 방송, 신문들에 따라 각자 입장을 정하고 늘 보는 이야기만 보고 늘 듣는 이야기만 듣게 됩니다. 바리새인들의 또 하나의 큰 문제는 바로 자신들만이 정답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답을 자신들만이 아는 정도를 넘어서 자신들만이 정답이라고 하는 입장입니다. 자신들과 어긋나거나 이견을 가지면 곧바로 악인이요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어거지도 이런 어거지는 없습니다. 자신보다 못해 보이면 서슴없이 짓밟고 강해 보이면 비굴해집니다. 죄인이라는 딱지를, 악인이라는 딱지를 척척 잘 붙입니다. 죄인 감별사입니다. 자신들만 빼면 구원받을 사람이 없고, 여러분 이런 게 바로 신천지 아닙니까? 세상의 모든 교회가 썩었고 자신들만이 참되고 구원받고
신령하다는 사람들이 신천지 아닙니까? 여러분, 저들의 열심을 결코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저들은 언젠가 불어오는 바람에 훅 하고 사라질 껍데기들에 불과합니다. 권력과 돈맛에 취한 소수의 더러운 엘리트들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통치되는 그야말로 마귀사탄의 거대한 수하에 있는 불쌍한 광신도 집단이 바로 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에게서 느낄 수 있는 또 하나의 중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인간의 상황에 전혀 고뇌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우리의 구주 예수께서는 인간의 연약함과 죄성에 깊이 천착하셨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알아주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장사가 안 돼서 고민하고, 내가 직장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 내 곁에 계시고, 내가 학업과 입시와 진로와 기타의 많은 고민으로 정말 힘들어할 때 내 곁에서 나를 위로하시고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 닮기를 원해서 이웃을 섬기고 어려운 사람을 돕고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서슴없이 다가가서 내게 있는 것으로 섬기고 입히고 먹이고 돕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소경이 눈을 떴는데도 축하는커녕 소환하고 취조하고 죄인으로 낙인을 찍는 그들이야말로 반그리스도, 반인간, 반사회적인 특정 집단으로 분류될 수 있을 것입니다. 거짓을 믿는 미신이요, 제 맘대로 믿는 광신이요, 결론을 짓고 아무런 숙고와 식별 없이 그냥 믿는 맹신의 집단이 바로 바리사이파 사람들이었습니다. 결론을 맺어봅니다. 눈뜬 주인공을 바리새인들은 회당 밖으로 쫓아냅니다. 참으로 고약하기 짝이 없습니다. 눈을 떠서 좋은데 눈에 보이는 세상은 자신을 배척하고 죄인 취급하니 답답하기 짝이 없습니다. 너무 분해서 눈에서 눈물이 흐릅니다. 그때 주님이 이 사람에게 다가오십니다. 너는 사람의 아들, 즉 예수님을 믿느냐라고 묻습니다. 네, 그분이 어느 분이시죠? 그게 바로 나다 하는 주님의 말씀에 이 사람은 주님 발 앞에 꿇어 엎드려서 주님, 제가 믿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메시아를 만나는 놀라운 감격을 누리게 됩니다. 능력을 갖추신 하느님이 자상하신 인품으로 이 사람의 인생에 들어오십니다. 주님, 제가 믿습니다. 살아계신 메시아를 만나서 이 사람의 기쁨과 감동은 형언할 길이 없습니다. 보지 못했던 사람이 보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살아계신 하느님을 만났고 그분의 사랑을 받고 있으니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본래 보지 못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느님을 거역하고 금단의 과실을 먹고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의 진노를 샀던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아무리 들으려 해도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던 귀머거리에 불과했던 죄인들이었습니다. 아무리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만져도 느낄 수 없는 불구의 인생, 죄인과 형벌의 굴레를 가지고 세상에 온 존재들이 바로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러한 우리를 예수님이 오셔서 눈을 뜨게 해주십니다. 그분이 이제 내 눈이 되었습니다. 그분의 눈으로 우리는 이 세상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나의 노력이나 의지가 아닙니다. 겸손히 주님의 은총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거저 베푸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바라보고 믿고 받아들일 때 우리는 온전히 주님의 은총을 크게 입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이미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질병과 죄와 죽음과 유혹의 문제를 다 해결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눈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결론과 입장을 이제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 생각이, 이 사고가, 이 판단이 과연 예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오늘 우리는 겸허히 숙고해 봐야 합니다. 재고해 봐야 합니다. 내 눈으로 보면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면 과연 무엇이 길인지,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생명인지가 확연하게 보일 것입니다. 내 생각과 결론과 입장에서 속히 벗어나서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참 생명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